자, 우리 오늘 구약의 파노라마 우리 10번째 시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제가 출석 체크 한번 출석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석 체크 먼저 해야겠죠. 자, 우리 우르 어디 있습니까? 우르 네, 우르 네, 오늘 우르의 권사님 못 오셔가지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베이스도 치시고 여기에 막 이렇게 인도도 하시고 우리 바쁜 전도사님이시죠.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우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오늘 처음으로 우르 하시는데요. 우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란, 하란 여기 계시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 요단강 우리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부터 요단강까지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한 분이시네요. 한 분. 갈릴리 요단강 그리고 사해 손 크게 들으세요. 사해 저기 뒤에 있습니다. 지중해 큰 바다 지중해 지중해 저기 끝에 보면 있고요. 자 그리고 애굽 이스라엘 애굽 주사님 주사님 오늘 안 오셨나요? 애굽 누가 강희준 쌤 우리 드럼 전사님 애굽 저기 지금 움직이신 전사님께서 우리 애굽 오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 여기 다 이스라엘이고요. 애굽은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우리 다 오셨네요. 그러면 애굽 어딘지 아셨죠? 우리 올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했기 때문에 애굽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형들 이제 우리 다 봤고요. 저에게 그 쌍둥이 형제가 있거든요. 이제 저랑 똑같은 어떤 마음과 영혼을 같이 공유하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진짜 있습니다. 제가 우리 쌍둥이 형제를 잠깐 불러서 위로 초대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쌍둥이 형제 나와주세요. 우리 청년부 아직 아닌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청년부 같은 우리 청년부 교육자인데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또 섬기는 나이대는 다르지만 또 같은 청년부에서 또 우리 샤인 청년부를 또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함께 동역하고 있는 제 쌍둥이 교육자 전함소 목사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구약의 파노라마 또 우리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봤지만 또 오랜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해볼 텐데요. 정말 쌍둥이가 맞는지 여러분이 구약의 파노라 모션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자막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함께 따라오면서 이렇게 흐르는구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빨리 떠야 되는데 자막이 있거든요.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유대인,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폭삭,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19 영, 선지자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환,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둘, 셋, 그리스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들. 아이고, 원래 쌍둥이가 맞는데 쌍둥이 동생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제가 좀 틀렸는데요. 자,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처음부터 좀 끝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지난주까지 어디 살펴봤는지 기억나시나요? 6월절 맞아요. 6월절 이렇게 6월절 넘어가면서 끝났습니다. 그죠? 6월절 다음에 뭐냐면 이제 오늘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게 6월절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홍해, 그다음에 시내산, 율법, 성막 이렇게 됩니다. 자, 이어지죠. 우리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애굽을 이제 탈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탈출을 했는데 뭘 제일 먼저 만나죠? 자, 6월절 그다음 뭐 만나죠? 홍해. 맞습니다. 홍해를 제일 먼저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는데 홍해도 문제지만 홍해가 막혀 있으면 딴 데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뒤에서 막 군대는 쫓아오고, 군대가 왜 쫓아와요? 죽이려고, 그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망망대해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식 같아서는, 그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6월절의 기적으로 이렇게 탈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서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우리를 내버려 뒀으면 나 노예 생활 좀 편했다고, 괜찮았어. 괜히 탈출시켜가지고 지금 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묻으려고 하느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칼 맞아 죽든지 어떻게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사실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아직 하나님과 대면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언하는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로 불러냈냐, 왜 우리를 탈출시켰냐 원망을 합니다. 불평불만을 쏟아넣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멈추시질 않으시죠. 멈추시질 않으시고 저 같으면 그래 뭐 매장지 없어서 여기 옮긴 거 맞다 하고 그냥 거기 묻어버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이렇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가르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나가겠죠. 그래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요 또 지나갔다고 또 좋다고 또 막 박수치고 뭐 여호와 하나님 뭐 그 군대를 일으키셨는데 막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해요. 막 찬양을 하고 얼마 안 가서요. 진짜 조금 가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광야예요.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죠? 제일 큰 문제. 네, 먹는 것과 마시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문제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배가 고프니까 막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셨죠? 만나를 주십니다. 네,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 만나를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거뒀습니다. 근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막 더 거둬요. 왜? 많이 거둬놔야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해? 말씀은 저렇게 하셨는데 야 400년 동안 침묵했던 분이야. 그러고 막 더 거둬놔요. 더 거둬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썩어 있었어요. 썩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제 앞으로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뭐예요? 내 백성처럼 살아야 되니까 나의 뜻을 따라야 돼. 애굽에서는 음식이 생기면 막 이렇게 쟁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예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들의 습성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야 돼. 그건 매일 은혜를 주실 걸 사모하고 매일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더 걷어버리니까 썩어버립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나가서 그걸 거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2배를 거뒀는지 아니면 좀 못 거둬서 그런지 몰라도 안식일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나가서 거두려고 두리번거립니다. 왜 오늘은 만나가 안 내려요? 진짜 안 내려오네? 라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화가 났어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16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거두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랬다가 이제 두 번째는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거두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또 오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화를 내십니다. 16장 2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뭐 만나를 조금 더 거뒀다 덜 거뒀다 문제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 거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아직도 노예니? 너희가 아직도 세상의 노예? 너희가 아직도 애굽의 노예냐? 너희가 아직도 바로의 수하에 있느냐? 언제까지 내 말을 안 듣고 내 계명을 안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혼났어요. 혼이 나서 이렇게 맴매도 좀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배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문제죠? 그 다음에는 목이 말라요. 뭐 만나 많이 먹었더니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고요?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 17장 3절에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거 어디랑 비슷해요? 홍해 앞에서랑 비슷하죠. 왜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계속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목말라 죽겠는데 왜 끄집어내서 나 나일강 물 마시면 되는데 왜 물 없는데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이 생수도 그래도 생수를 주세요. 불평을 하니까 반석 딱 쳐서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진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그 10가지 기적과 수많은 그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물 없어서 죽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한 걸음 또 불평하면서 한 걸음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홍해 그다음 어디죠? 시내산. 어디까지 하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왔는데 시내산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우리도 너무 잘 아는 곳입니다. 그죠?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요. 이제 언약식을 맺겠다는 겁니다. 뭐 그 전에도 식을 안 해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거였지만 그래도 특별한 식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만 특별하게 산 정상으로 부르고요. 나머지는 중턱에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무서워서 못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지도 않으니까 무서워서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세만 정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나머지 이스라엘은 산 중턱에 있어요. 그리고 모세만 정상으로 가요. 정상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뭐죠? 십계명, 우리 율법을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내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야를 10가지로 추려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십계명 플러스 뭘 또 주시냐면 성막. 이제 율법이 있으면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항상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율법도 그렇고요, 성막도 그렇고 독특한 게 있다면 뭐냐면 절대로 인간의 최선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정말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성막을요 막 몇 층짜리 빌딩으로, 물론 당시 기술은 없지만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하니까요. 나는 이런 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뭐 100배 1000배 더 좋은 곳 살아야지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불허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지어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까지도 다 내가 말하는 대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최선으로 하면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마음을 다해서 또 이렇게 헌신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을 원하신다 해서 율법과 성막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 안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도 내가 내려갈 곳인데 예쁘게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그 성막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세가 이제 세세하게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내산 안에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막 적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새를 못 참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을 만들어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요 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정말 방자하게 행한다. 어느 때까지 이러겠느냐? 지금 언약식을 맺고 있는 이 와중에도 저들이 저렇게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빨리빨리 짐을 챙겨서 십계명 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설마 하고 와서 봤는데 진짜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던 그걸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하죠? 집어 던지고 부셔집니다. 그렇게 이들이 또 벌을 받고요. 또 이제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도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계속 반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세는 이제 몇 번의 기적을 통해서 검증이 됐거든요. 모세를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모세는 건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 누굴 건드냐면 모세의 형인 아론 제사장을 건듭니다. 그래서 아론 제사장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 지파 아니냐 이러면서 막 싸워요. 또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싸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아론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쵸,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아론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십니다. 싹이 나게 하셔서 마른 지팡이는 싹이 날 수 없죠. 그래서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십니다. 제가 뭘 깜빡했냐면 우리 아까 만나를 이렇게 거두었잖아요. 준비되었죠? 보여줄 수 있나요? 만나 이렇게 만나를 하나님께서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먹인 것에 대한 기록이다, 역사다 해서 이렇게 만나를 보관하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데 이 만나 항아리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날마다 이동할 때 여기에 만나를 담고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는데 우리 지금 제가 설교 중이니까 제가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한쪽으로 좀 치워 놓겠습니다. 이렇게 좀 치워 놓고 그리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저를 집중을 하는 바람에 놓쳤어요. 그리고 아까 시내산에서 뭐 받았죠? 십계명 받았는데 십계명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어요. 깨졌는데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써요. 또 두 번째 돌판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막 깎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들고 다녔어요. 어디 있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거 들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채워놓겠습니다. 또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우리 뭐 받았죠? 지팡이, 그죠? 지팡이는 말라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싹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팡이인데 싹이 났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다라는 증표죠. 지팡이도 주세요. 이렇게 지팡이. 네. 지팡이처럼 안 생겼어요? 왜냐하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난 지팡이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죠? 다른 거는 흉내 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림입니다. 저거는. 자, 그래서 이것도 dom쳐겠습니다. 자, 이렇게 던져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게 광야 여정이었거든요. 광야 오는 동안 계속 이랬다는 겁니다. 주시면 불평불만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고 뭐라고 하고 계속 불평불만하고 반역하고 이랬던 백성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대체 얼마나 더 잘못해야 하는 겁니다. 잘못해야 합니까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0가지 기적부터,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이전에도 몇 가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뭐 뱀도 되고 나무 지팡이가 뱀도 되고 문둥병도 기적도 보고 다 봤어요. 저는 사실 그 정도만 보여줘도 저는 정말 변심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에 홍해에다가 오면서 만나 떨어지죠. 바위 쳤는데 물이 나오죠. 그리고 막 지도자에게 권위를 무시하니까 뭐 싹도 나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행보를 보면요, 언제까지 잘못해야 얘네들이 잘못을 멈추지?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이 살짝 방향을 제시한다고 혼을 내셨지만 멸절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정도 왔으면 야, 이러다가 우리 까불다가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잘못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잘못해야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실 수 있을지 테스트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없거든요. 언약궤가 사라졌거든요.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도 이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학자들마다 이 언약궤의 생김새가 조금씩 달라요, 설명하는 게. 왜냐하면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건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는 설명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언약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보셨죠? 언약궤를 보면 이렇게 네모난 상자가 있고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봉이 있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이게 덮개입니다. 뚜껑이라는 얘기예요. 뚜껑. 덮개가 있다라는 건 뭐죠? 안에 뭔가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넣어봐야겠죠? 뚜껑을 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뭐 받았죠? 만나 항아리 받았습니다. 만나 항아리. 요거를 어디에 넣겠습니다. 만나 항아리를 이렇게 넣어요. 여기 뚜껑 있는 거 보이죠? 제가 여기 만나 먼저 넣었습니다. 만나를 이 안에 넣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 받았습니까? 십계명 돌판. 이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잘 잡고 이것도 언약궤에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넣으라고 하신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덮습니다. 자, 뚜껑을 덮었어요. 자, 이게 어디 있냐면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다 거룩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왜 가장 거룩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아무도 보지 못하게 휘장으로 커튼으로 쳐있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쳐놨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갑니다. 하루 들어가는데 그 전에도 뭐 목욕 제기하고 막 많은 걸 해요. 많은 걸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언약궤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앉으신다, 이 언약궤 위에 앉으신다라고 해서 이걸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자리라는 뜻이죠.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면 자비의 자리인데, 아니 하나님이 여기 앉으시면 뭐 영광의 자리 또는 뭐 최고 권위의 자리, 또 거룩한 자리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자리를 자비의 자리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이 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이 위에 반드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면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임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무슨 구름 할아버지 이렇게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다가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두 그룹 천사를 여기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하면 항상 옆에 대동하시는 천사가 있거든요. 그게 그룹 천사입니다. 체루빔이라는 천사죠. 두 명이라서 그룹이 아니에요. 그래서 체루빔이라는 천사가 늘 나와서 뭐 눈 가리고 뭐 기다리고 다리가 막 날리면서 거룩 하시는 거 알죠? 이제 그렇게 임하니까 그룹 천사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그룹 천사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여기 있다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작아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이 두 그룹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뭐 날개는 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그룹 천사가 지금 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 천사가 아래를 내려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래를 내려보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저 밑에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만나 항아리, 십계명, 아론의 지팡이요. 이 셋 다 굉장히 거룩한 거죠. 거룩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 개가 상징하는 것은 거룩과 반대로 인간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끝까지 불신하고 불순종했죠. 너희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너희의 실패. 그리고 십계명 주셨어요. 거룩하죠. 십계명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칙인데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주실 때 황금 송아지 섬겼잖아요. 그때만 그랬습니까? 그 이후로도 십계명 안 지키죠. 이게 철저한 너희 율법의 실패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넣어둡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에 대한 반항,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인도받기 싫다라는 거죠. 그렇게 반항하니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고 이것이 너희의 반역의 상징이다 라고 넣어둡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실패라는 거예요. 이 언약에 있어서 인간은 실패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자리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뚜껑으로 덮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결한 짐승의 피를 뿌려서 내려다 보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피만 보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과오와 너희의 실패, 너희의 이 신실하지 못함은 보지 않고 내가 이 거룩한 보혈, 이 무슨 피인지 우리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너희만 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본가요? 이거 덮어 있으면 야, 안 보이네, 다 가렸네. 하나님은 뭐 바보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신학에서요,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쳐준다라는 거죠. 법정에서요, 여러 가지 판례나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얘는 정말 범죄한 사람인데 의롭다라고 선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그 사람이 의롭나요? 아니죠. 진짜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법정에서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회에서 의롭다고 여겨줍니다. 감옥에 못 집어넣어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이 안에 그대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대로 범죄했고요, 그대로 의롭지 못한 죄인의 형상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덮으시고 너희를 의롭다고 쳐주시겠다고요. 그래서 만나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 권세의 자리가 아니라 자비의 자리, 시은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정점이고요, 율법의 정점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만나겠다고, 우리와 교제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어렵게 치워주세요. 네, 이스라엘 얘기는 끝났고요. 이게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만 일어나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홍해를 지남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뭐예요? 세례의 모형이었던 거죠. 우리 다 그러면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홍해를 지남으로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어떻게 새 생명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제 반역하고, 대놓고 이스라엘처럼 안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인생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리고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 만나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나라, 내가 만나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게 너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똑같이 우리에게 해주잖아요. 홍해를 지나고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권위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보시고, 이 광야 시절 이 모든 걸 보시고 평가를 내리실 때 오늘 본문을 어떻게 평가내리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2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땅에서 나를 따랐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따라갔어요? 따라갔죠. 따라는 갔어요. 왜 따라갔죠? 광야에서 구름 기둥 움직이는데 구름 밑에 그늘에 안 있으면 죽으니까요. 타 죽으니까요. 밤에는 또 엄청 춥거든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죽으니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신혼의 때에,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이때를 청년 때로 보는 거예요. 너희 청년 때 나 뜨겁게 사랑했잖아. 그리고 너희 신혼 때 나만 있으면 충분했잖아.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안 살았잖아요. 우리가 방금 다 살펴봤잖아요. 근데도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레미야한테 가서, 예레미야야, 너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내 얘기 좀 전해줘. 나 있잖아, 그때 정말 좋았다. 너희 나 믿고 막 따라왔잖아. 막 좀 불안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데도 내가 가자면 너희 따라왔잖아. 내가 멈추라면 거기 너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데도 멈춰 섰잖아. 그것만 있는데도 하나님이 참 좋으셨나 봐요. 신혼의 때 너무 사랑했다라고, 너무 기억한다고, 너무 그때를 그리워한다고. 뭐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제 노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서툴었지만 우리 그때 참 좋았잖아. 신혼 때를 얘기하잖아요. 뭐 신혼부부가 뭘 가지면 또 얼마나 가지고 또 넉넉하면 또 뭐 얼마나 넉넉하고 서로를 또 이해하면 얼마나 더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참 좋았잖아. 지금 우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이렇지만 참 그때가 그립네 라는 얘기를 제가 노부부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도대체 얼마나 더 사랑해야, 도대체 얼마나 더 사랑해야 우리는 죄악을 그칠 거며, 도대체 얼마나 더 우리는 잘못을 해야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칠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더 잘못하면 하나님 그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더 사랑하면 우리는 그만 더 잘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참 연약한 우리 인생에는 불구하고 참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살기 위해서 쫓아갔고 나 살기 위해서 따라갔고 때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셨고 그냥 강제로 끌고 가셨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웠다고. 원래 믿음이라는 게요,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요, 그또 믿음 받았는데 그럼 믿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믿음 안고 하나님 또 그걸 끌고 가주세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란 거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우리 오늘 설교 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잘못해야 그만할 거고, 도대체 얼마나 더 사랑해야 그만할 건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우리가 속히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큰 확신 없더라도 뭐 대단한 거 없더라도 하나님 가자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그때를 가장 그리워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네 가지 광야에서,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광야에서의 네 가지입니다. 뭐죠? 홍해, 그리고 시내산, 거기서의 율법, 그리고 거기서의 성막, 그리고 우리 모션에 없지만 그 안에 언약궤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정말 무한히 베푸시는 그 사랑에 좀 젖어드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